오늘 94번. 이게 오늘 보면은요, 창세기 35장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베델은 여기에 있고 세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옮겨오는 그런 것들을 이게 보는데, 도대체 세겜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전에 우리가 알았던 것이 디나의 일 때문에 그 시몬하고 레위가 세겜에 있는 그 세겜 족속들, 세겜의 사람들을 갖다가 몰살시켜 버렸거든요. 그 얼마나 여기 세겜의 그 가족들은 옆에 부족들이 또 다 있어요. 뭐 브리스 족속, 무슨 족속, 애가 족속들이 전부 다 고을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야곱을 죽이려고 저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한 부족을 몰살시켰으니 우리가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은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 두 번째 두려움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이 두려움에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의 400군데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여기서 야곱에게 찾아왔구나. 그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디나의 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언제나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적 두려움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영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영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 가지고 단방에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지금 야곱이 어떻게 물리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첫 번째 두려움이 물리쳤을 때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세상 살다 보면 온갖 두려움이 다 찾아오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보는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예세 400군데의 두려움도, 야복강가에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여기 혼자 떨어졌잖아요.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야곱이 기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한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기업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급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더 급하게 생각하고, 저 야곱이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 아를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육체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겜에서 자기 아들들이 육적인 일로 이 세겜 족속을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리니까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방 족속들인데, 여기 이 사람들한테는 어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이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얘네들이 들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느냐 이거.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있는 그 찰나에
또다시 여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자 여기에 네가 거주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막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거기에 네가 베델로 가서 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맡은 자들한테는 육적인 두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한테 찾아오는 육적 두려움, 우리들한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해결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경로 속에 있다면은 야곱처럼 어떤 올바른 트랙 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 올바른 트랙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트랙에 빠져가지고 밖에 나가져 있을 때는 그거는 내가 템테이션, 이게 악한 것들한테 유혹된 거거든요. 이게 유혹됐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요런 것들, 요런 세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도망하던 때에 자, 그 1절에서 1절 두 번째 줄입니다.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에 그 나타났던 베델 아닙니까? 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되도록 하여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너가 나와 교통을 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제사 시대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중에는 율법을 주시면서 아예 제단을 쌓는 성막을 만드는 성전, 내가 여기 살겠다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세겜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가? 세겜에서 그 시몬이라든지 이런 시몬 레위가 몰살시키는 이거 인간의 일이거든요. 인간의 일. 이 왜 인간의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들에게 인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했는가? 세상을 의지한 거죠. 세상에 다른 신상들을 의지한 거죠. 이게 신상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온갖 장신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갔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거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자, 우리 야곱의 집안, 이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 드라빈도 갖고 왔잖아요. 라헬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환난 날에 야곱과 함께 했었던 그곳, 환난 날에 야곱과 함께 했었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던 장소가 바로 이거예요. 이 야곱의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늘의 문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그래서 장소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들이 되어버리는데 이제 이 너희들 모두는 다 야곱처럼 베델에 가가지고 내가 이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을 통해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제단을 통해가지고 모두 다 하늘문으로 들어와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으로 통과해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서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그 문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베델에다가 만들었구나 하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늘문으로 들어오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세계를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거 다 청산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그걸 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러니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야곱의 가족의 삶이, 야곱이 이렇게 막 철저하게 이게 이방 신상들을 통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에 그 드라빔이라든지 이 자기를 지켜주는 신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신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장신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고리, 여기 보시면은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 그것들 다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전부 다 묻어버렸다. 전부 다 이걸 묻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삶을 갖다가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삶을 어디다 묻어버리느냐 하면은 바로 이 상수리 나무 밑에,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모두 다 묻어버린다. 그래서 모두 다 묻어버리고 이제 어디로? 하늘의 문으로 우리는 통과해 가자 이 말입니다. 베델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 것들하고 결별을 하고 하늘로 들어간다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예 이렇게 되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옆에 있는 고울들한테. 그 고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렵게 하여가지고 막 어찌하지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추격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베델로 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델에서의 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 이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들이 바로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의 육체가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가 옛날에는 자기의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세상이 그들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늘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문을 통과하시라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베델에서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데 이제 가족들이 여기 이제 쭉 갔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도착했는데 지금 다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이제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쌓았어요. 환난 날에 여기 제단을 쌓아서 이제 그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이 환난 날에 에서를 피해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 가지고 그를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바로 이 제단이 바로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들 온 가족들 야곱의 온 가족들 그 아들들은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내가 들어간 그 하늘의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는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상교육의 장소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구나. 야곱한테는 나타나셨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와 같이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게 야곱이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야곱이 들어간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야곱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쌓았으면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너희들도 하늘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야곱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각자 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모두 다 들어가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베델이 상교육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중에 누구를 탄생시키느냐 하면은 바로 이 상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쫙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델로 간 것은 바로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게 특별한 교육 장소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아들들을 12지파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늘을 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하늘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이제 하늘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세상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버린 이 세상의 삶을 예전에 살았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주는 생각의 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이 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의 하늘문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하늘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양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하늘을 보게 된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늘문이 베델에서 열렸던 것처럼 야곱에게 열렸던 하늘문, 야곱의 아들들에게 열렸던 하늘문,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늘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보는 자들은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늘의 것들이 이 세상으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뚜렷합니다. 제가 이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정말 뚜렷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하늘문이라는 것이요. 제가 이게 보니까 하늘문을 들어왔지만은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늘문 안에 들어왔지만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대부분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되었지만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장신구들이라든지 모든 그 이방 신상들이라든지 이걸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를 보호해주기 위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 잘못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무엇을 해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 진역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이거는 수요일 아침에 제가 여기서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고 새벽에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간 여기서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막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뢰한 무엇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한테 예수님이 길 가다가 그 맹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까지 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딱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맹인한테 이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이게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발려주고 난 다음에 어떤 처방을 내느냐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런 처방을 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처방을 냈을 때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이 떠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내용인데요. 이게 그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게 안식일에 했다 그래가지고 제도에 묶인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눈 뜬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을 해서 네가 진짜 맹인이었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막 이런 거 막 묻는데, 예수님이 맨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심판이 뭐냐 하면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고, 이게 맹인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그 맹인이 불쌍해가지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앞으로 읽어내리는, 앞으로 이 스토리, 이 이야기를 알고 이 이야기를 듣고 보는, 읽는 모든 자들한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맹인은 누굽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맹인이었어요. 바로 이 맹인이라는 것은 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교육은 상교육이에요. 직접 딱 해가지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잖아요. 하늘의 것을 받게 되면 현실에서 우리는 경험을 해요. 숱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경험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직접 경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나한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으로 모두가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은 사실상 캐시촌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 맹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딱 읽게 되면은 우리를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게 만들어요. 쑥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내가 현장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거기서 일을 보면서 내가 그 성경의 인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우리가 맹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이게 눈에 이 흙을 익은 것을 발라주셨단 말입니다. 흙을 익은 것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네가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네가 해야 된다.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 더는 못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된다. 실로암 못을 맹인이 물어 찾아가든지 어찌 찾아가는 것은 그가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씻는 것은 그가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것이 하늘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 베델의 사람들이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영으로부터,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그것이 나한테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그건 어떻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아니면은 그 선생 이 중에 하나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바요나 시몬은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것이 나한테 알려질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쳐다보는 눈이 그에게 열리는, 하늘에서의 눈이 그에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이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인데, 이 시대는 이 영으로부터는 생각이 우리들한테 딱 있어야만이 내가 그 영적 세계를 맛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하늘의 것을. 이 시대에는 너무 뚜렷해요. 너무 뚜렷한 것이, 구약시대 이때에는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꿈을 주거나 뭘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우리들한테 딱 정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한 겁니다. 이건 딱 픽스드 된 거예요. 픽스드 된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의 그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자, 이런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나는 많이 생각해요. 성령님을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막연히 예수님. 내가 친구 생각하는 것처럼 내 친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요, 우리가 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 성경에 나오는 요 말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면서 자꾸만 묻는 것이 기도예요. 찾고 구하고 누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자꾸만 묻고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을 그냥 나는 예수님 그것만 딥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었어요. 말씀의 나라. 그래서 말씀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내 속에 있는 나라예요. 내 속에 있는 나라,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나라예요. 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속에 있어요. 내 생각의 나라.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 이름의 나라예요. 예수 이름의 나라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모든 말씀 하나 이게 전부 다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속성, 구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나라. 그래서 이 구원의 나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속에 깨달아지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나한테는 구원의 속성이 저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창세기를 말하게 되면은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구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무슨 사사기를 말할 때도 사사기에 무슨 말을 딱 하게 되면은 구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룻기를 말할 때도 룻기를 딱 말하면은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룻기를 말하는데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위대한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오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이것을 현장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현장성을 가지도록 해가지고 현장에서 나를 거기서 딱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최근에 룻기를 금요일에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그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 이게 다시 시집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편한테 세상에서 의지하고 막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편한 세상의 선택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이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 날이 바로 이게 어머니가 죽는 날, 그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 룻기라는 여인, 그냥 끝까지 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따라왔었던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보아스 저 방에 몰래 잠잘 때 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으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구석에. 그 순종, 그 수동성.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성. 그것 때문에 그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들어가 버렸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엄청난 이 축복, 엄청난 행운, 영적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시면은 이런 현장성들, 룻의 마음이 막 절절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룻의 그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는 마음, 재산도 한 푼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나오미하고 지금 요압에서 지금 나오는데 재산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옷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이삭 주우면서 먹는 거예요. 굶지 않았겠어요. 이게 하루에 3끼를 먹었겠어요? 이게 굶으면서 살아갔었던 이런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었던, 내가 여기에 내가 다시 시집 가가지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 왔었던 이 사람.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이 막 성령님이 우리들하고 함께 하면은 절절절하게 알려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오늘 맹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게 바로 나구나. 그런데 이렇게 눈을 떴잖아요. 이렇게 그 하늘의 생각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댕기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은 생각으로 딱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바로 내가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는 순간이에요. 실로암 못에서 내가 물로 씻었는데 그게 내가 이제 막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구해서 이거 씻었는데, 어느 순간 눈이 딱 떠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눈이 딱 떠지는 거죠. 영적 생각에 눈이 딱 떠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을 딱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늘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삶 속에서 하늘의 일들이 열매가 딱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믿음 행동을 해버리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은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그 세상의 눈은 한 번 딱 뜨면은 요 맹이는 한 번 뜨면은 딱 다 떠지지만은, 그런데 영적 세계의 눈은 매일 뜨라고 얘기를 해요.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만 없어버리면은 눈 딱 떠가지고 그냥 악한 영들 바로 그냥 죽여버리면서 갈 수 있는데, 육체라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맨날 눈을 감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맨날 우리 눈을 감기게 해요. 감기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로 모여야만 되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구해야만 된다. 이거. 그래야만 너희들이 깨어있게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눈 감긴다. 내가 진흙을 발라줬지만 안 그러면 너희들이 눈 감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매일같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 눈을 떠야만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늘의 세계를 이게 보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들이 그대로 평정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 베델에서 하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네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웃어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베델이다. 그래서 하늘 문이, 하늘의 집이 그곳에 있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제단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내셨음이더라 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문으로 들어오게 한 거죠. 이게 네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베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소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잠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죽었다거나 이럴 때 잠시 이렇게 언급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이게 야곱이 이렇게 왔으면 왜 아버지 이삭 집에 가서 만나는가?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는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거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가 여기 죽어서 여기 장사 지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서로 교통이 있었구나, 만났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짐작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는 헤브론에서 죽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야곱이 아니고 이삭이 180세에 헤브론에서 죽는데, 요 헤브론에서 죽는 요것은 이삭이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베델을 하고 요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베델에 가 있는 거죠. 이제 이삭의 삶으로서, 사실 이삭은 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의 제물이 됨으로써 자기의 목숨 다 해버린 거예요. 다 목숨 다 하고, 그 다음에 아들 태어나게 하는 거, 야곱과 예서 야곱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야곱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것, 이것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통하느냐 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이 말씀하기를, 생각하고 산보를 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댕긴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댕기면은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딱 떠오르고,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구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자기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나오고 싶어 죽겠다. 너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또 나도 나오고 싶다고. 이런.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일반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을 매일같이 받으셔서 그것이 나를 데려가도록 만들고 열매를 맺게, 그게 내 삶을 바뀌게 하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창조하는 거, 그게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